피한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십시오. 네. 네,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시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건강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인공은 야곱이죠.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에 베델에 머물렀었던 그 장소, 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자라온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고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성장하고 자라는지에 따라서 내 삶이 좌지우지가 될 정도의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인터넷 또는 IT 이런 부분에 최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 것이 익숙하고요. 그리고 행정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빨리빨리 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 지난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지원금을 전 국민적으로 지원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죠. 그때에 일시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조금 혼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단시일 내에 전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지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험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이 조금 더 잘 할 것 같은데 이런 IT, 인터넷 이런 쪽은 조금 우리나라보다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금을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우편 집배원이 일일이 집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방문을 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달 이상 걸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에 대해서 또는 IT에 대해서,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료로 이 와이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라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 있는지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지더라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야곱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야곱 하면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이고 신앙의 대부들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이 탁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야곱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의아한, 야곱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의아한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어요. 아니,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영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야곱은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하면서 놀라워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이 야곱에게 있는데 야곱은 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하면서 의아하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야곱의 배경, 살아왔었던 배경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함께 브엘세바에서 자랐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가 야곱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었던 시간이 길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야곱은 아버지가 했던 일들과 어머니가 했던 일들을 보면서 자라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였던 이삭과 아버지였던 어머니 리브가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 몇 가지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그랄이라는 땅으로 갔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을 양식을 찾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였던 이삭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 물불을 안 가리고 흉년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곳이 그랄 땅이었고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갔었던 이삭이 이러한 모습을 이 행동을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 자기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 리브가를 범하려고 했었던 위기가 있었습니다. 비록 흉년을 극복하려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지만 거기에서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이 펼쳐졌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보면 이 아버지였던 이삭과 그리고 어머니였던 리브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사건이 이제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이 자기의 친족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을 통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다. 왜 근심이 생겼을까요? 이방 여인과 취했다라는 것은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했다라는 것은 이방의 문화가 신앙 가운데에 침범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서는 한 명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두 명과 결혼을 했고요. 후에 또 보게 되면은 한 명 더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도 어머니 아버지가 근심을 하게 되어지니까 알았어요 하면서 이제 이삭과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의 족속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있거든요. 이스마엘의 이 자녀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방의 문화가 우리 가문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할까라고 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염두하고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양육을 하는 데에 차별을 좀 두었어요. 그 차별을 다른 말로 하면은 편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애의 모습이 있는데 2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 이야기는 이삭하고 형이었던 에서 사이에서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25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즉 아빠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엄마는 막내를 사랑하더라. 많이 좀 공감이 되세요? 예, 막내라는 단어에 공감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이 형을 얼마나 사랑하든지 형에게만 쏟닥쏟닥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냥해와. 그 사냥한 음식을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편애의 모습을 자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부모가 자녀를 편애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녀들이 잘 압니다. 그 사실을 야곱도 알아요. 그래서 그러한 편애로 인한 이 반응이 무엇이냐면 형이었던 에서를 포용하지를 못하죠. 형의 것을 뺏어야 되는 것이고
형의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편에 대해서 야곱은 서운한 감정이 쌓였던 것이죠. 편의 앞에서 그래서 야곱은 잔꾀를 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또 더 받아야 되는 것이고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뺏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잔머리가 계속해서 더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모든 생애 가운데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였던 이삭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시선은 어떠합니까?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신앙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구나 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신앙의 모습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이 다른 면도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자녀가 아버지였던 이삭을 바라보았던 시선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삭이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시선이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삭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어떠한 사건인지 아시겠죠? 아버지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 갑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요. 올라가는 길에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사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삭은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돌을 쌓고 그의 나무를 얹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꽁꽁 묶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리고는 자신을 그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닌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평생토록 그거는 아버지를 향한 충격이고요. 그리고 대단한 실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산채로 죽여가지고 제물을 드린단 말인가. 칼을 잡아서 들잖아요.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들 이삭은 충분히 아버지를 제압을 하고 그 자리에서 풀어나고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삭의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했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은 이삭의 머리 가운데에 평생토록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이 대목을 바라보면서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자신에게 있어서 상처로 남지를 않고요. 그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립니다.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어떠한 사건이에요? 그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스마엘. 이삭보다 13년 먼저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 이 하갈의 시선이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쫓아내버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을 과감하게 내쫓아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삭은 이스마엘이 자기가 태어난 순간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머니에게 들어서 알고 아버지에게 들어서 압니다. 인간적으로 아니 어떻게 아버지 아들인데 내쫓을 수가 있어요 라고 어떻게 보면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삭의 시선에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사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요. 어떠한 설명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이 아닌 너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준 그 약속을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이해가 되어져요. 아버지를 향한 실망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충분한 공감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땅을 사요. 그 땅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 주인은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요, 그냥 받을 수가 없고요, 정당의 값을 치러서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창세기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확정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로 우리에게, 자손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땅을 굳이 구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발맞춰 행동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 자녀 이삭 있죠. 이삭에게 이제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의 배우자를 찾는 사건이에요.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부탁합니까? 이삭에게 결혼할 이 배우자를 찾아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방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찾아서 이 결혼을 할 배우자를 찾아오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에요.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어지면은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부분들이 흐트러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에 내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그 신앙 때문에 이삭의 배우자를 먼 곳까지 가서 찾아오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을 바라보는 시선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삭이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선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고요. 실망스러운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는 충격으로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망으로 상처로 남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확고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는지를 성장하고 바라보니 확고한 신앙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삭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신앙의 모습도 분명 존재합니다. 많은 인간적인 부분들도 존재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편애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자리 잡은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자리 잡은 신앙의 모습은 이삭과는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시선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때로는 부모의 시선이 아닌 자녀의 시선으로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삭의 시선은 분명 아버지 아브라함은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삭을 바라볼 때에 그만큼의 이 신앙의 모습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야곱으로 하여금 조금 더 편협된 신앙 그리고 이 편협된 신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베델에서 잠을 자고 꿈에 하나님을 만나 이 야곱은 과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감탄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에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한 신관을 형성했는지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신을 찾고 섬기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에게 맞는 신들을 선택을 하고 그 신을 자기 집안의 신으로 섬기고 그 신을 숭배를 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지역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그 신의 영향력에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신을 또 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지역을 바꾸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섬겼던 신하고는 다른 신을 섬겨야 돼.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을 야곱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은요, 브엘세바라는 그 지역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었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가 이미 그 집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죠. 편애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닌가 봐. 이러한 모습으로 야곱은 신앙이 정리가 된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베델에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도 과연 계시는구나 라고 놀라는 이유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웠던 부분입니다. 몰랐던 것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편재성, 편재하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곳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우리가 이동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거울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의 신앙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거울에 비춰진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줄까요? 저의 부모님은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고요. 시골에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소일거리를 하시고. 그런데 제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라는 이것이 정말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어요. 학창 시절에는요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부담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이 시골에서 살아가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살아가는데 뭐만 하면은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기에 얼마나 그것이 싫었는지 저는 목사가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제 직업에다가 표기를 했어요. 직업하면은 회사원 그렇게 적었어요. 얼마나 싫었는지.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많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자녀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극과 극으로 나눠져요. 제가 고등학교에 갔는데 정말 반가운 친구를 만났어요. 같은 고향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자녀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를 봤는데 너무나도 또 충격적인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술도 하고 뭐 담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 왜 이래 이러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주일이면은 아버지가 계시는 교회 가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친구 한 명만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혹은 상처를 받은 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된 케이스 아니면 잘못된 케이스 중간은 거의 없고요.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라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그리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그 사랑이 가득한 이 교제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고스란히 증명이 되어져야 되고 살려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주들도 부모님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계세요. 보고 있어요. 어떠한 모습을요? 모든 것을 다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모습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이라는 것을, 이 교회라는 것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고도 다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습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에 고스란히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래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장소의 구분을 하지 않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은 변함없이 나타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에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에 지금 베델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도 계시거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야곱이라는 존재가 한없이 초라해질 수도 있고 죄라는 것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그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기쁨을 느끼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큰 기쁨과 위로가 되어지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고 위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홀로 하란으로 이동하고 있는 야곱은 그 기쁨을 지금 현재 베델 가운데서 느끼면서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나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은밀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잊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 허덕이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두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벌벌 떨면서 두려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코람데오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부모로부터 떨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란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가는 길 가운데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잘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 떨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에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감탄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어느 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다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편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동일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후손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후손들 가운데에 확고하게 증명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만난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만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 가운데에 잘 전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야곱은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야곱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 가운데에 잘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 가운데에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신앙이 끊이지 아니하고 믿음이 끊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도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와 장소와 환경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포람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후손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깨닫는 순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든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야곱은 잘못 배웠고 또 잘못 이해하였고 잘못된 이 신앙관을 가진 것을 통하여서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베델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된 야곱이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도 변치 아니하는 우리의 신실한 신앙으로 증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거나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거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변치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하여서 신앙의 영향을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영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이 살아있는 것을 통하여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변치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로 날로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